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할 만큼 아주 영성으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 부활에 대한 중요한 5가지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조용하게 이루어진 부활. 그래서 어느 지구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도 없었고요, 또 직접 보는 사람도,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떠들썩한 일도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당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학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아주 두드러진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아침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자기 간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이죠. 이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향해 가다가 다메섹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진 삶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 3가지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진정한 변화가 되었다면 진정한 변화 속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종착역이 바뀌어진다고 그러죠.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 그것은 천국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인생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 방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몰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주님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두려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전자를 많이 생각하죠. 내가 혹 잘못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슬프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 시대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주 모호해진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문화가 두려움보다는 독립심,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 이해가 되시죠?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지켜주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억해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를 주고 악한 길을 떠나게 해준다는 거죠. 악한 길을 떠나게 해준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흉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를 전혀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주저하게 만들고 그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온갖 염려와 걱정들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신앙에서 나왔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안다,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있는, 펼쳐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양심껏 살았고 투명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거리낌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자천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위해서 극도로 조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이 바울의 삶의 간증이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미쳤어도. 이 헬라어로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이런 아주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에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설명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정신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래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가 겪는 그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 큰데, 사람이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너무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들을 너무나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저건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봤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들으셨는가? 바울은 왜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가? 너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수 있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보게 돼 있죠. 근데 심지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 때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밖으로 그 시체를 내던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그 바울이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던져 버렸는데,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지 아니면 잠시 기절을 한 건지 모르지만은 다시 일어나더니 어디를 가냐면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미쳤나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미쳐 있나요? 이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지 않을 정도로, 자기에게 그렇게 무관심할 정도로 바울이 미쳐 있는 그 무엇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현적으로 보면은 뭔가에 다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노는 일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서 유행어로 돌아다닌 말이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당구 매순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학하고 1학년 때 무지 당구장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전당포에 너무 많이 자주 맡겨가지고, 맡기고 왜냐면 게임값을 자꾸 지니까 게임값 내느라고 전자계산기도 무지 많이 맡겼고요.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전자계산기가 그게 우리 학생들의 아주 거의 카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게 당구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요, 보이는 게 다 당구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당구로 보여요. 신기하대요, 그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쓰리 쿠션을 어떻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든 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한때 당구에 미쳐 봤던 사람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람들 뭐 스포츠에 미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사람은 거기에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거죠. 돈에 미친 사람은 돈밖에 생각 안 할 거고요. 뭐 사업에 몰입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에 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느 기독교인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병원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이 환자들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의사의 양심상 이거 약을 처방해 줘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좀 나아진 듯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또 온다는 거죠. 또 도셔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사 양심으로, 뭐 의사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서 약을 팔고 뭐 이러면은 의사가 뭐 돈 버는 거니까 뭐 좋겠지만은, 이 의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준다는 거죠. 선생님, 약도 드시지만은 제가 주는 이 처방대로 해보시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교회에 한번 미쳐보라고, 이런 처방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오는데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약을 먹어도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면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의사가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해결은 뭐냐면 뭔가에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하여금 그의 일상 속에서 뭔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 처방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술이나 도박에 미쳐봐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불륜에 미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좋은 곳에 미치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미치는 게 그게 뭐 사람이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잘못된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세상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미쳐서, 예수님에 미쳐서 건강해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미친 것은 이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중국 선교사죠. 이분이 이제 해외 선교사 자원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답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 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 불쌍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대답을 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당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는 얼마 안 있다가 곧 낙심하게 되고 곧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거라고.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듣고 싶은 답은 이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답,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에 미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은 유익합니다. 오늘 그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영원한 가치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다 저마다 예수를 위해서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는 열정 있는 사람이죠.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몰입한다고 하죠. 우리 인생이 뭔가 중요한 것에,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그런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은 세 번째 그의 간증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단단히 붙잡다. 이게 뭐냐면, 강건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들려지시죠? 여러분, 윽박지르면서 막 몰아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목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의 좁은 골목길로, 이렇게 골목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이끄는 힘이 뭐였는가? 바울은 원래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랬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차이가 바울을 사람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했어요. 미움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꼬마가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팔과 손과 발에 이 박힌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에게 매질을 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당장에 불벼락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내려오지 않았나요?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가 뭐나요? 무엇인가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부터 사랑에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다가 15절에서 그거를 깨달은 걸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뭘 깨달았냐면,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주님을 위한 삶, 그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고 사랑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요, 친구에게 책을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그 책 저자가 보니까 이 우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저자예요. 그 책을 읽어보는데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책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읽고 있는데 며칠 후에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멋진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름 소개하고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는 남자가 자기 이름을 우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그렇게 재미없었던 그 책 저자 이름이 우드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우둔한 남자에게, 내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저자가 이름이 우둔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그 책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거 내가 쓴 책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놀랬겠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책을, 던져버린 책을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그 책을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게요? 지루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아주 그냥 그 책에 쏙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아세요? 그 남자랑 결혼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바울이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주 미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 그리스도에게 미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날 위해서 못에 박혔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미치는 거, 이거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게 비정상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미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 세상 문화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문화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 가치 문화가 유행하다 보니까 그게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고 이제 하는 소설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하나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속의 이야기를 혹시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목사의 딸로 자란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여고를 졸업한 후에 이 화가이면서 이제 아직 신문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친구 오빠인 그 남자랑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살았는데 첫 인상과는 달리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다가요, 너무 여자 관계가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이 윤리에 별 구애를 받지 않게 여자 관계가 막 복잡하고 알코올 중독에 막,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참다 못해서 아버지 집으로 2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이 이 류이치라고 하는 이름인데, 류이치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나오미를 찾아서 또 와요. 근데 이 나오미가 도저히 나는 이 남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데, 부모가 설득을 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부모가 설득을 해가지고, 야, 폐병 걸려서 왔는데 저 남자 내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돌봐야지 하면서 이 장인 장모가 아주 극진하게 이 나오미 남편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몸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저 장인 장모가 저렇게 사랑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아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 류이치의 마음속에는 이 그림에 대한 꿈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성탄절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그림을 그려주겠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이제 그림을 쭉 그립니다. 이 성탄절 이제 전날 이브 때 그 전에 아주 복잡한 문란한 여자 관계 속에서 아주 악한 여자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나 만날 수 없다. 그러면 나 한 번만 딱 만나달라고. 한 번만 딱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술을 권하는데 이 술 한 잔 마시고 내가 이제 깨끗이 끝내겠다고. 근데 거기다가 수면제를 타버린 거예요. 그 수면제를 탄 그 술을 한 잔을 마시고 이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식이 막 흐릿흐릿한데 나갑니다. 집에 가겠다고. 결국 길거리에서 동사하고 말아요. 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나오미가 남편이 주겠다고 했던,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는 이 포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그림인지 몰랐죠. 그거를 이제 벗겨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 류이치였어요. 참 대단한 작품이죠. 그 류이치가 틈만 나면 들어가서 그렸던 그 그림 속에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남자, 그 장모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래서 변화된, 그래서 자신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왔던 그 류이치의 그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이런 말을 던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살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단단히 붙잡혀서 살아왔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말이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자들.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사랑과 열정을 쏟아놓는 그런 삶.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한 가지만을 향해 묵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는 이제 주님을 증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미칠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서 지배되어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나요? 진정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지녔나요? 우리들 속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나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진정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던져준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바울처럼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열정과 사랑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투명한 삶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